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뜻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어느 두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곰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고 또 한 사람은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동굴로 달려간 그 한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빨리 동굴에 들어가 숨으라. 여기 곰이 갈 때까지 동굴에 숨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동굴 안에도 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동굴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 바로 이런 것들이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의 삶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과연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한 그런 뚜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울 왕에게 시기심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울 왕을 피할 수 없다고 여긴 다윗은 결국 마지막 결정을 하나 하고 됩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나라로 망명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은요,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충성을 서약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부하들의 망명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주고 그 성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머물도록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1년 4개월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제는 전쟁터로 향하는 그 상황을 배경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제 전쟁이 곧 시작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집의 명령에 의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다윗도 부하 600명과 함께 아기스 왕의 소집에 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기스 왕이시여,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왜 왔습니까? 라고 불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만의 말을 할까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4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자기 배신해버리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절대로 전쟁터에 함께 나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기스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기스 왕이 방백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나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절대로 나를 배신할 사람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아기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방백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자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너는 돌아가라. 너는 전쟁에 나갈 필요 없다. 다시 너의 마을로 그냥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반대로 나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전쟁 참여를 거부할 수도 없는 다윗의 입장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눈 사람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한 그 사람을 여러분 나라의 리더와 지도자로 여러분은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자리로 나갔다면 그는 앞으로도 왕이 될 수가 없게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더욱이 양심상으로도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 백성을 향해 칼을 향한다는 것은 그의 양심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기스 왕에게 나는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말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나는 전쟁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것은 왕에 대한 서약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왕에게 반역을 해보겠다라는 의도로 들려줄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쩌면 아기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안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그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질 않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순간을 맞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본문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까지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한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겁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2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라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내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떠나자마자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지금 야곱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대단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직장,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사업을 접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죠. 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그 사람에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잘 풀려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그 일 앞에 내가 노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문제를 이제는 포기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또는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라는 영역에도 반드시 존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러지도 못했던 저러지도 못했던 순간이 있어요. 뭐냐면 불치병자들이에요. 불치병자들. 암 말기랍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분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도 있는데도 계속 이분이 병 낫기를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빨리 고통 없이 정말 천국에 가시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죠. 고쳐주세요 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안쓰러우니까 편안하게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정말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 사람 빨리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렇게 기도할지 저렇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순간들, 잘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불치병에 관련된 기도만도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내가 섬기는 이 일을 내려놓을까? 아니면 계속해야 될까? 여러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었던 적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과 현실이라는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그런데 돈을 벌려면 나는 주일에 일을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또 그럴 수 없어.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은 거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퇴양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확실한 신앙의 안목을 주셔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지혜를 주셔서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나날이 줄어들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순간을 만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왜 내 삶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자주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을 왜 마주하도록 만드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도록 만드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도록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 그 순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순간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고 염려와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못난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우리에게 다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고 더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깨닫게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없는 영화는 없고 주인공이 없는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이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흥행이 결정이 되는 거고 또 시청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과 관련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공통점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의 사랑이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다 순탄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반대를 당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해피엔딩이 되는 이런 공통점이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은 절대로 죽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 총을 땅 쐈어요. 주인공이 제대로 맞아서 쓰러졌어요. 아, 주인공 죽었나 보다 했는데 이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걸 보는 사람, 시청자들은, 관객들은 야, 저거 다 죽었다. 이제 앞으로 주인공이 죽어서 어떻게 이 영화가 펼쳐질 것인가, 이 보는 사람이 괜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쓱 뭐가 지나가요. 봤더니 그게 주인공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뭐 그러겠죠. 목사님이 뭐 치매가 왔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 얘기하고 치매가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인공은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 다윗의 인생의 주인이 잘못 결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다윗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아니면 블레셋 왕 아기스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주인은 과연 누구로 보여지십니까?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의
주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종. 또 그 아기스 왕을 향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호칭합니까? 내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주인은 블레셋 왕 아기스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게 다 이 왕에 의해 결정이 돼요. 이제 전쟁을 할 테니 모여라 라고 소집을 명령했을 때 다윗은 그 명령대로 소집에 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도 다윗은 아무 말 못하고 그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이 아기스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인생에 아기스 왕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기스 왕을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아말렉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왜 그러냐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오늘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왔다고 거짓말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여놓고 왕에게 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 흡족해져야 하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게 본심일까요? 내 주 왕의 원수,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왜 그들과 나를 못 싸우게 만듭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넘치고 있었을까요?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원수인 저놈들과 왜 못 싸우게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정말 다윗의 주인이 아기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확고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아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라반 삼촌 집을 떠났던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홍해 바닷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 왔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애굽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그 노예 생활을 해오면서 애굽이 나의 주인이지, 애굽이 나의 주인이지, 이런 식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상황이냐면, 더 이상 애굽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자리였고, 그런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고.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값주고 샀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값주고 사셨대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 한켠에 애굽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주인이라고 확실히 여겼다면 그들은 전진했을 거라고요. 비록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전진하는 것들이 옳은 일이라고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애굽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항상 누가 주인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가 주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늘 야곱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복강에서 비로소 무엇을 했냐면, 내 자신이 내게 주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항복하는 자리가 바로 야복 나루터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을 마주하는 이유, 내가 누가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바로 그것을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무엇인가를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닌,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돈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돈 문제 앞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돈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이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마주한다면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이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자식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명예와 재력과 성공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을 만난다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다양한 순간, 그 순간 앞에서는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순간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그런 순간이 온다면 정말 내가 주인을 잘못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은 과연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런 것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일, 어떤 결정 속에서도 끝까지 죽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돈 생각이 죽지 않는다면 그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존심의 문제가 끝까지 살아있다면 자존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끝까지 굽혀지질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주인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주인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 문제도,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를 향해서 주인 노릇할 만한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피곤하시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여기신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겠냐고요. 그게 아닌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때로는 돈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어떤 욕심이 주인이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너무 많은 주인들 속에 살아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빠는 말합니다. 가서 공부해. 엄마는 말합니다. 가서 쉬어.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집 같으면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엄마는 쉬라고 말합니다. 아빠는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되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 말 들을까요? 그렇죠. 성격이 못된 사람 말을 듣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주인이 많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단 한 분이시면 더 이상 여러분은 고민할 게 없잖아요.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내게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게 명하시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이럴 수도 없어요. 저럴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순간들이 많아져요? 간단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 많아요. 주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게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점검하는 일인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항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항복하는 그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항복을 고백하는 일, 그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돈에게 순종하든 아니면 내 자신에게 순종하든 우리는 주인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기까지는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답답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님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답답하고 먹먹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심플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고는 그 무엇도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순간 분명함과 뚜렷함과 선명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